일토소명 이야기 묵상 크리스천 직업인의 주일 성수 모은 영상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일터문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전략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격리되지 말고 함께하며 구별되어야 합니다. 함께하다 보면 동화되기 쉽지만 적응해야 합니다. 구별과 적응의 원칙은 일터문화에 대해 크리스천으로서 남다른 방법을 담은 대안을 제시하는 지혜로 드러나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겪었던 정체성의 위기 중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왕이 하사한 음식을 거부한 일과 같은 갈등은 어떤 것일까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갈등을 겪는 주일 성수, 회식, 무속문화 등에서 크리스천의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은 주일 성수를 살펴봅니다. 과거 농경사회와 달리 24시간 365일 내내 쉬지 않고 직업활동이 계속되기도 하는 현대사회에서 주일 성수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주일 성수 문제를 풀기 위한 우선적 원칙은 무엇일까요? 율법적인 태도는 버리되 세상과 타협하려 하지 않고 크리스천의 가치와 명분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 주신 성도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없는 경직된 법은 아닙니다. 몸이 아플 경우에는 병원이나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위급한 상황일 때 적합하게 예배하고 안식하는 나름의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중세교회의 안식일 엄수주의와 결별한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은 후계자들에게 제대로 계승되지 못해서 주일 예배를 마친 교인들이 놀이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는 예배 시간에 어깨에 매를 안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바로 사냥을 가기 위한 치밀한 사전 준비였습니다. 이후 개신교 정통주의 시대에는 엄격한 주일 성수 관행이 다시 등장해 청교도들은 예전의 안식일 엄수주의보다 더 철저하게 주일을 지켰습니다. 우리나라 교파와 교단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수주의의 신학이 이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래전이긴 하지만 새로 부임한 부장님이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박 2일의 단합대회를 한다고 통보하자 교회에 가야 하기에 참석할 수 없다고 말한 A 주임이 있었습니다. 화가 난 부장님이 그러면 사표를 쓰라고 호통을 치자 홧김에 사표를 써내고 사무실을 나와버렸습니다. 이런 태도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가하기는 힘듭니다.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때론 손해를 감수하면서 결단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형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상 앞에 절해야 할 때 거절한 믿음을 연상했을 듯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회유하자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 형제는 다만 예배와 회사일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지나치게 감정적 결정이 아니라 충분히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결단이었다면 좋았을 겁니다. 얼마든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여지도 있었고 더 겸손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에 대한 여러 어려움과 고민거리를 경험하는 상황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평소에는 주일에 예배드리고 쉬는데 문제가 없지만 간혹 주일에 출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원칙에 따른 지혜로운 대응이 현명합니다. 동료와 근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부득이 주일에 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때는 책임을 피하지 말고 주일이라도 출근해 성실히 일하는 것도 크리스천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물론 주일 이른 시간이나 밤에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거나 혹은 낮 시간에라도 양해를 구해 가까운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려는 노력은 당연히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주일에 해야 할 안식을 제대로 못했으니 주중에 시간을 확보해 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자주 생길 때는 보다 근본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무역회사에서 일하던 한 크리스천 청년은 연중 몇 차례 꼭 해야만 하는 주일 근무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주일에 부서의 전 직원이 출근해서 일하기 때문에 빠지기도 쉽지 않았고, 그렇다고
주일 성수를 하지 않을 수도 없어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팀원들에게 주일 근무가 있을 때 교회에 갈 수 있도록 근무를 빼주면 주중 공휴일에 돌아가며 하는 당직 근무를 자신이 혼자 다 맡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일종의 거래를 한 것입니다. 물론 동료들의 열띤 호응을 얻으며 주일 근무를 빠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설날과 추석 연휴 등 당시에 보름이 넘는 주중 공휴일 당직을 혼자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이 크리스천으로서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의 가치가 무엇이고 1년 내내 공휴일 당직을 홀로 맡는 희생이 있더라도 주일 성수를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그 동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치열하게 확보한 주일 성수를 통해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안식하는 일이 크리스천의 중요한 정체입니다. 일터의 동료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주일 성수의 가치를 지켜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리스천 직업인의 바람직한 주일 성수는 어떤 어려움도 다 물리치고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사수하기만 하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터에서 당연히 해야만 하는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희생하는 기본적 자세로 양해와 타협점을 찾아 주일 성수를 모색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일에 열리는 야유회나 단합대회 같은 경우는 일터의 고유 업무가 아니니 조정을 시도해 보거나 여의치 않으면 거부할 여지도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팀원들이 팀워크를 위해서 주일에 산행을 한다고 할 때 주일 성수라는 자신의 상황을 제시하며 열애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에도 정중하게 자신의 신앙과 형편을 대화로 납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일 정오 무렵에 열리는 결혼식에 가야 할 때도 그저 예배 때문에 부주만 보내거나 아니면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만이 대안은 아닙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이 주일 11시에 드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도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미리 찾아가서 축하해주는 적극적 대안을 시행하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미리 가서 축하해주면 정말 반가워합니다. 거리가 멀면 멀수록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당일에 가는 것보다 확실한 눈도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면 인간관계도 챙기면서 크리스천들에게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일에도 꼭 일을 해야 하는 직종이 점점 늘어가는 때에 크리스천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또 그런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일해야 합니까? 공익직종 직업인들인 경찰관, 소방관, 군인, 운전기사, 의료인 등과 숙박업, 판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주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이런 직종은 아예 피해야 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분야의 일터는 누가 변화시키고 누가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겠습니까? 주일 성수가 힘든 분야에도 크리스천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선교 현장에 가듯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와 휴식을 하는 대신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런 직종에는 훈련받아 준비된 크리스천들이 선교사 마인드와 영성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타문화권, 특히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주일에도 공식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족들과 침묵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스트레스도 견뎌야 합니다. 이것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영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서 그런 분야의 일터에 파송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해외 선교사를 파송해놓고 기도하며 후원하듯이 이런 특수 분야에 파송한 일터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영적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실제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백화점에 근무하는 경우 일요일 아침에 출근해야 하는 시간은 여유 있을 테니 새벽 예배나 일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파송된다는 심정으로 출근하여 주님께 하듯이
고객들을 대하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휴일로 쉬는 날을 자신만의 주일로 정하고 심신을 쉬면서 주일에 다하지 못한 활동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교회나 다른 선교기관의 집회에도 참석해보고 성경 공부나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일에 근무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고객들에 대해 영적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에서 일하면서 전도하던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에서 바울은 일하면서 전도했는데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주일에 일하는 우리의 일터에도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많습니다. 주일에 섬겨야 할 고객들을 주님을 대하듯 섬기며 선교 사명을 다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일터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직장에서 주일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얼마든지 창조적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는 크리스천다움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안식하는 우리의 정체를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와 관련해 고민하고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는 우리의 분투가 믿지 않는 동료들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